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제 10강,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장면을 가지고, 제가 한번 쭉 6단계를 거쳐 가고, 배워 나오고, 그걸 쭉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완미닝을 중점적으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03단계의 맛이야. 이게 203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203, 204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사건체, 한 번은 강화체, 한 번은 사건체, 한 번은 강화체. 이것을 6단계 쭉쭉 개요까지 하고 설교 완미니까지 그날 딱 마치는 것이 완미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은 복습하시면서 계속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안 보고 하시고 맞춰보고 안 보고 하시고 맞춰보고 이렇게 해서 뭐가 문제인가 하고 보시고 제 것을 가지고 모방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고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는 다 드렸죠? 자, 여기 먼저 어, 등장인물 파악한 거 보세요. 주연, 조연했어요. 주연. 표면적 등장부터 제가 표면적 등장 여기 있죠? 표면적 등장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표면적 등장.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꾸짖으셨다. 그가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이렇게 쭉 하고 예수께서 올리우사 앉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전파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 안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재 볼게요. 내재. 여기에서 예수 나타나셨다 해서 상황절 있잖아요. 상황절. 여기 상황절은 여기에 나타나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 저희에게 다른 모양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가시면서 여기다가 주문장에 번호를 붙이고 들어갔죠. 지금 여기서 번호 붙였죠.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이 가서 고하였다.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다. 두 사람이 고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두 사람은 예수님 만난 두 사람이죠. 문맥 보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가서 고했다. 이것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께서 알려졌다. 제자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알려졌다. 이 사람들이 가서 말했고 예수님은 알려줬고.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 만났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예수께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예수께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것이 사실 어려워요. 이게 지금 이 문장이 참 어려워요. 이 두 개 문장, 2번, 3번이. 근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뭐 하셨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가서 만나서 예수님 부활을 사실을 말했으니까 알려진 거겠죠. 예수께서. 알려졌다. 그래서 그 내재를 쓰실 때는 항상 주어 동사를 먼저 하세요. 이건 뭐냐? 예수께서 알려지셨다는 이야기다. 제자들이 가서 고했으니까 알린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알린 거죠. 알려주셨다. 여기서도 믿지 아니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인정받지 못했다. 먼저 만들고 무엇을 부활하신 사실을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들어가면은 내재 문장 쓰기가 쉬워요. 내재 문장을 쓸 때 주어 동사부터 딱 만들어라. 주어 동사부터 예수께서 절반은 되죠. 주어는 됐으니까 무엇 하셨다는 건가? 수동은 능동, 수동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일단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단어를 다듬어요. 다듬어. 다듬으면 돼요. 처음부터 매끈한 문장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내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동은 능동, 수동으로 아주 그냥 거칠게 표현을 해요. 해놓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수직부도 넣어놓고는 문장을 다듬어 가보세요. 문장을 다듬어가. 단어를 바꿔가면서 다듬어 보시면은 좋은 내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3번 그리고 4번 번호에 붙이고 넘어가죠. 4번. 그리고 여기는 상황절이니까 상황절은 여기 4번의 상황절이에요. 수식부예요. 딱 기억하시고. 5번 그 다음에 꾸짖었다고 내용에 대해서 박싱을 딱 해주세요. 박싱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6번 말씀하셨다. 박싱 다 해주세요. 그 내용이 해당되는 거, 이 동사가 해당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올리우사 앉으셨다. 문장 번호 붙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제자들이 전파했다 나갔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전파한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전파했다. 주 예수께서 함께 하사 확실히 증거하시냐. 주께서 증거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동안에 표적으로 이게 이제 상황절이죠. 상황절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나가서 전파했다. 그럼 뭘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파했다. 이런 예수께서 확실히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상황 속에서 전파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어, 함께 하셨는데 언제 제자들이 전파하는 동안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했다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파했다. 전파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파했다. 부활하신 예수 전파했다.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여기서요. 전파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절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거죠.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전파했고, 그래서 저는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포인트로 넣었어요. 포인트를 넣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정리 들어가죠. 옆에 해놓은 거죠. 그대로. 자, 주문장은 주문장들. 1번은 1번. 1번 그대로 했죠. 1번.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했어요. 나타나셨다. 저희 둘에게 나타나셨다. 저희 둘에게 해놓고 빠진 게 뭐예요? 다른 모양으로 상황절 두 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상황절 집어넣었죠. 그리고 상황절에는 항상 성경 구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절에도 성경 구절 12b.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겠죠? 이렇게. 자, 조건 상황절 성경 구절 집어넣는다. 종속 문장 성경 구절 집어넣는다. 항상. 왜냐하면 얘네가 어디 다른 데로 바뀔 수가 있을 때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상황절은. 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주문장,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알려졌다.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놨죠. 이렇게. 그렇죠? 옮겨놨죠? 알려졌다. 그리고 이제 빠진 말, 이게 다 집어넣었죠. 그냥 다. 남은 제자들이 알려졌다. 그 다음에 그들이 믿지 않아 예수께서 이제 인정받지 못했다. 이것도 그대로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이요. 4번 나타나셨는데 상황절만 남아있죠. 그렇죠? 자, 14절 B, 14절 B, 14절 B. 그 다음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그리고 꾸짖은 내용이 있죠. 두 가지는 믿음 없음, 마음이 완악한 거 두 가지네요. 꾸짖으셨죠. 왜냐하면 그대로 나왔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꾸짖으셨음.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꾸짖으셨음. 그대로 왔죠. 그 다음에 수식구 하나로 묶었죠. 자기의 사랑하는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묶었죠. 강화체 같은 건 따로따로 했는데 사건체는 묶어서. 그 다음에 6번 예수께서 제대로 말씀하셨다. 내용이 중요해요. 말씀하신 내용 1, 2, 3, 4, 5, 6, 5, 6, 7, 8, 9, 10, 10가지네. 10가지. 10가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곧이라는 말이 동의어가 되니까 들어갔어요. 보세요. 첫째, 너희는 전파하라. 너희는 전파하라.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해놓고 빠진 온 천하에 다니면서가 빠졌으니 그대로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하나로 묶어버렸죠. 믿고 세례 받는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가라사대 붙였죠. 다 가라사대 붙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말씀하심. 이런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따를 것이다. 하고 딱 문장을 하고 표적에 대해서 곧 하고 곧 설명. 이런 표적에 대한 설명, 표적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가 1, 2, 3, 4, 5, 6 표적. 첫째, 저희가 내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저희가 새 방언으로 말할 것이고, 저희가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고, 저희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황절 있죠? 만약에 저희가 무슨 독을 마신다면, 만약에 양보절 조건,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임이 있어요. 자, 저희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을 것이다. 저희가 나을 것이다. 이게 뭐냐? 이게 표적이죠. 표적의 6가지 표적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음, 쫓아낼 표적, 굳이 수직부 둔다면 쫓아내는 표적, 말하는 표적, 뱀을 집을 표적,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 했어요. 이 표적을 그냥 문장으로 완성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2개째 해야 돼. 낼 것임,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낼 것임,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면은 주문장하고 다르죠. 꼭 이렇게 하면 주문장이 될 거예요. 낼 것임, 이렇게 바꿔주세요. 것임, 이렇게. 수식부의 문장은 뒤에 수식부를 안 붙이려면은 이렇게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면 주문장하고 달라지죠. 예? 여기 보면 여기 제가 여기 내 안을 거심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얹을 거심, 나을 거심 이렇게. 어떻든 주문장만 완성형으로 뭐 하셨다, 했다, 하였다, 하다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수식부는 항상 명사형으로 끝내라. 명사형으로 수식하는 말을 명사형으로 다. 여기 수직부에다가 안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명사형으로 이렇게 해줘라. 그 다음에 7번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셨, 하나로 썼죠? 상황절만 남았죠? 마치우신 후에 올라갔다. 성경 구절 넣었죠?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다음에요. 여기요. 9번 예수께서 그대로 왔죠. 그 다음에 상황절 2, 여기 주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동안, 상황절 2, 주 예수께서 확실히 증거하시는 동안 전파했다. 이렇게 되죠. 전파함에 걸린다고 했어요. 전파함에. 여기 전파한다, 여기 본동사를 뒤에 붙여가지고 명사형으로 해줘라 그랬어요. 본동사를. 바꾼 동사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결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거 동의어죠? 그렇죠? 공동문장 되겠네요. 그 다음에 조연 해볼게요. 조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연. 조연도 표면적 등장 보세요. 조연, 제자죠. 제자들이 먼저 표면적 두 사람 제자죠. 고하였다.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쭉 가서 끝에 나온 제자들이 전파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내재로 해야 다 연결이 되겠죠. 내재로 해야. 그래서 여기가 12절이 이 전체가 내재다. 예수께서 저희 둘에게 나타나셔. 둘이 지금 여기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나타나시고 제자들은 나타나심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죠.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재 1번 문장번호 첫 번째니까 얘가 1번 두 제자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이렇게 하고 내재라고 써주시고 내재는 내재라고 써주시고 내재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그 다음에 표면적 문장에 문장 번호 붙이고 넘어가요. 3번. 그 다음에 여기 저희에게 나타나시고 저희를 꾸짖었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열한 제자들 여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꾸짖으시고 꾸짖음을 받고 책망을 받았고 이렇게 되죠. 동사 바꿨죠. 능동으로 바꿨죠. 수동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그다음 여기 이 문장이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어서 하니까 여기 전체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자들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6가지 그대로 오죠. 그 다음에 이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마친 후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앉으셨다. 앉으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렇죠? 이건 앉으신 것을 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쟤들 아직.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빠뜨린 거예요. 지금 여기는 딱 내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결과로 예수께서 앉으셔서 그 결과 올라가셔 그 결과 앉으셔 나중에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는 이것만 연결돼요. 이것만. 제자들이 승천을 보았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다. 승천을 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제자들이 전파했다. 상황절 이렇게 나오죠. 그죠? 8번.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주문장 두 제자가 나타신을 보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빠진 말. 여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빠진 말 있죠?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말들은요. 이윽 있는 말들은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시 써먹을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말.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여기 있죠? 써먹어요. 앞에만 주연만 정리를 잘하면 조연에서는 수식부가 거의 다시 다 공용이 돼요. 공용이 돼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도 두 사람이 고하였다. 제자들에게. 남은 제자들이 제자 두 사람이 그들이 믿지 않다. 두 사람과 그들은 차이가 있죠. 여기는 예수님 만난 제자들 두 사람, 두 제자. 여기서는 만나지 않고 모처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다. 남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응? 그 다음에 4번 제자들이 예수님 나타나시는 보았다. 그리고 상황절 똑같이 오죠. 그대로 오죠. 그 다음에 5번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다. 이 내용 그대로 믿음 없은 거, 마음에 완악한 거, 왜냐하면 이렇게 그대로 왔죠. 이거 앞에 주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내재죠. 그리고 내용은 똑같아요. 주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또 그 다음에 7번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 그대로 왔죠. 승천을 보았다. 그리고 수식부는 똑같아요. 주연하고 똑같아.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했다. 전파했다. 이 상황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최종 결과는 제자들은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최종 결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연,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된 거 끌고 와서 최종 결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족동사. 하늘로 올리셨다. 이거 하고 7번하고 최종 결과하고 동급이죠. 그쵸? 동격이죠. 동족이에요, 동족.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하늘로 올리셨다. 이게 동족동사다. 제목과 동족이다. 소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5단계 제목과 주문장 연결해가지고 7원 주시들. 자, 제목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셨다. 저희에게 승천하셨다. 저희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후에 그럼 언제죠? 시간적으로 만나신 후에 승천하셨다.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시기 때문에 승천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유를. 나타나심으로 승천했다. 이것도 말이 좀 어색하죠. 그리고 나타나신 곳에서 승천하셨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이거 다 붙여봐야 돼, 이렇게. 근데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셨다. 붙여보니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알려주셨다. 나타나셨다. 그 결과 알려주셨어요. 언제에 대해 결과. 그 다음에 결과에 인정받지 못했다. 두 개를 그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에게 나타나신 후에, 저녁 먹을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이 되죠. 언제 꾸짖으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책망하셨어요. 보여줘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부탁하셨죠? 부탁하셨죠. 복음을. 그리고 나서 내용 쭉 하고, 동족동산 내용 사라지고, 그 다음에 결과, 우편은 안 드시고, 결과 투, 전파하는 동안 함께 하셨다. 이렇게. 결과. 딱, 그럼 심플하죠? 심플하죠? 그러면, 그러면, 자, 이걸 예수님 이제 정리해 볼까요? 승천하셨다. 언제? 또,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설교가 언제, 그리고 결과네요. 결과. 승천하신 결과. 그러면 내용이 아주 간단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언제 승천하셨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네 가지. 또,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또 전파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설교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네, 설교 작성 들어갑니다. 설교 작성 제목.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셨다. 항상 여러분, 제목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그 서론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은 서론은 제목을 설명한다. 근데 제목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게 예수께서 승천하셨다. 이거 주어 동사잖아요. 그럼 주어부터 설명해요, 주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서 주어 쪽이죠, 주어?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서론은 제목을 설명한다를 기본적으로 갖고 가세요. 그리고 특별하게 서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또 그걸 거기다 써먹으면 되지만, 그게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하세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문맥.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죽으신 후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문맥을 통해서 했죠. 그죠? 문맥.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진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이게 완미닝 2죠. 그렇죠? 이게 이제 완미닝 2예요. 완미닝 2. 여기는 완미닝 1. 완미닝 1. 완미닝 2 질문 생략했죠, 지금.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생략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것을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는 건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거 신학이죠. 그렇죠? 신학적인 내용을 이제 갔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안메뉴 3 질문 안 했어요. 질문 안 하고 바로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질문 안 했죠. 질문 안 하고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도 신학이죠. 신학. 이것은 이 완미닝은 우리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신학은 우리 목회자만이. 성도들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동사로 넘어갑니다. 동사. 여기 이제 주어 했죠. 처음에 주어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들어갑니다. 동사 뭐라고?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동사로 넘어갈 때 무엇 하셨습니까? 답은 갖고 있잖아요. 승천하셨습니다. 놓고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승천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명이 또 들어가네요. 완명이 승천하셨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왔어요, 이거? 이 국어사전이에요, 국어사전. 응? 국어사전 봤어요? 그렇죠? 그래. 그 다음에 아밍 투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또 그죠? 아밍 투, 아밍 투
와미닉 2, 하늘 보자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이거 신학이죠, 신학. 그렇죠? 응? 이것은 성경, 또 성경 문맥도 되고, 신학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그래 이제 보내요. 다시 또 완맹 3.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만 묻고 다시 해석하는 거죠. 지금 계속 그거예요. 물고 물고 해석하는 거죠. 완미닝은 그것을 그것을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따로 새로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냐? 공생의 기간 동안 가지신 인성을 벗으시고 신성을 회복했다. 이것도 신학이죠. 그렇죠? 신학이죠. 신성을 다시 신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을 완면히 포 하나님이 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예전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질문 뺐어요. 질문 빼고 계속 쫙쫙쫙 넘어가잖아요. 계속 쭉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쭉쭉 넘어갈 때 앞에 있는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주어와 동사를 다 이렇게 완전히 원리 1, 2, 3, 1, 2, 3 다 했잖아요. 근데 정리. 주어, 동사.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오르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 예수께서 승천하셨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완미형으로 다 푸는 거 다 정리해 주는 거죠. 신성을 회복하셨다. 연결 관찰 질문. 언제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들어가죠. 첫째, 저희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셨다. 그러면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문맥은 저희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게 정리가 됐죠. 이렇게 나타나신 후에 했다. 그럼 와미닝. 음? 자, 저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저희는 제자죠. 그렇죠? 완미닝. 전체 통으로 묶었어요. 저희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안 풀었어요. 그렇죠? 그냥 이게 뭐냐 또 앞에 있는 문장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받아서 저희에게 나타나시는 승천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만 풀었죠. 지금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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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 문맥이죠. 이거 문맥. 다시 말하면 또 완밍 투죠. 음? 완밍 투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엠마오로 가는 중인 두 제자요. 제자들. 그렇죠? 이건 관련 성구 찾아서 성구 찾아가지고 관련 성구 찾아가지고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간 제자는 금방 보이죠.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원미닝 스토리 아멘 쓰리 엠마오로 가는 중인 두 제자가 풀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좌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는 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죠. 이게 또 문맥입니다. 자, 완면이 4, 완면이 4, 여기 보면 좌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다고 하신 예수 주님 말씀 믿지 않고 좌절했어요. 낙심해서 흩어지는 두 제자들입니다. 그죠? 두 제자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좌절한 거예요. 이거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푸른 거죠.
죽으심으로 좌절했네.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죽으심으로 좌절했다는 말 다시 풀었어요.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고. 그렇죠? 두 제자, 단어, 전환, 혹은 문장 전환도 돼요. 죽으심으로 좌절해서 왔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제자들입니다. 상상해 봤어요. 요렇게 두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든 두 제자들이었죠. 상상해 봤어요. 정리. 1, 2, 3, 4, 5가 전개가 됐으니까 정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말을 믿지 않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셨습니다. 자, 이거 찾아가셨습니다. 명제 나오죠?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찾아다니셨다. 예수님은 찾았다. 이게 명제예요. 적용. 예수님이 교사가 됐죠. 교사. 예수님은, 교사는 제자를, 제자들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또, 목사는 해봤어요. 성도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를 정해왔어요. 흩어진 성도를 찾고 있는가? 이렇게 해왔어. 찾고 있는가? 음.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다른 모양으로. 자, 앞에 설교 흐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그쵸?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이거 방법이죠. 나타나신 방법. 이건요. 나타나신 상황. 연결 관찰 질문의 요소예요.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상황은 무엇인가? 나타나신 상황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타나신 때라고도 상황절을 보통 때라고 질문을 하세요. 때라고. 나타나신 때. 여기다 질문을 만들고 하는 거죠. 질문을 여기다가 여기는 언제 나타나셨는가죠. 언제 승천하셨는가죠. 여기는 언제. 연결 관찰 질문이 언제 하셨는가 이거잖아요. 하셨습니까? 이거죠. 연결 관찰 질문.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어떻게 여기 연결 관찰 질문이죠. 여기는요. 상황대로 언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갈 때 나타나심. 언제하고 여기 뒤에만 수식해서 붙는 말을 의문 문장에, 연결 문장에 동사로 쓰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타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연결 관계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볼까요? 또. 자,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이렇게 연결했죠? 답은 다른 모양이죠. 다른 모양 나타나심. 그러면 완미님 또 들어가자. 다른 모양이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모양이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모양, 원래의 모습을 말합니다. 원래의 모습, 다른 모양. 자,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맥과 신학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원래의 모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요.
문맥, 신학, 신학, 저 문맥과 신학이에요. 문맥과 신학. 그렇죠? 그 다음에 신성이 충만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또 물어보죠. 뭐예요?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 이거 다 풀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지신 육신의 본질이 아닌 영적 본질을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했죠. 이거죠. 영적 본질을 가진 예수님 말이죠.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언제 상황절이죠. 상황절.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나타나셨다. 자, 엠마오로 갈 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갈 때, 지리 연구죠. 이 성경에서 말하고 문맥이죠. 문맥과 지리 연구죠. 자, 무슨 뜻입니까? 생략됐죠? 생략됐죠?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간다. 시골이 풀리는 거예요. 시골로 간다.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갈 때 시골이 엠마오로. 엠마오로. 시골이 엠마오로. 근데 엠마오는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잠깐 여기는 문맥이고요. 문맥. 여기는 문맥. 엠마오는 어떤 곳입니까? 또 완전히 또 물어보죠. 엠마오는 어떤 것입니까? 지리 연구. 잘해보면 되죠.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이런 지역입니다. 음? 이걸 통해서 두 제자가 이미 예루살렘 출발해서 엠마오로 가는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완미닝 이 사람들이 쓰리 이것도 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제자가 이미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엠마오로 가는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엠마오는 두 사람이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추측이죠. 예? 아마도 제가 저기다 첨부. 두 사람은 이제 소망을 잃고 고향으로 귀향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게 완전히 고 연결 관찰 질문 언제 걸어갔습니까? 그 후에 걸어갔습니다. 그 후에 그 후는 완미닝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를 말합니다. 이거 풀었죠? 그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를 말합니다. 그 후란 언제를 말합니까? 그 말은 이것이 생각되어 있어요. 그 후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를 말합니다. 음? 정리 바로 되죠. 하나하고 완민하고 정리.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부활 후에 연마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왜? 두 제자는 여기 이제 왜? 연구 질문이에요. 연구 질문. 왜? 제가 이거 하면서 연구자가 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두 제자는 주님 부활하신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랬지? 아니, 주님 부활하셨는데 왜 그랬지? 이유,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문맥에서 제가 답을 찾은 거예요. 문맥. 성경에서 왜 그들이 갔냐고 설명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연구 질문 왜 그랬지? 라고 하면 다시 앞으로 쭉 보니까 문맥에서 보니까 몰랐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정리.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두 제자가 낙심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까? 또 질문했어요.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음? 여기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제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연구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지 흩어지고 낙항하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죠. 아, 내가 부활했는데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네?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먼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자, 완미닝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았음을 알고도 알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으며 그래서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완미닝 또 한 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들이 믿음 회복하기를. 예수님은 명제, 적용이네요. 예수님 불신앙 가운데 방황하는 나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 명제예요, 명제. 네, 적용, 찾아오십니다. 간단하게 했어요. 연결 관찰 질문, 나타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제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다. 이렇게 됐죠? 이것은 지금 설교 뼈대 갖고 하는 거죠. 그대로 놓고 밑에 하는 거죠. 이게 연결 관찰 질문만 넣어놓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음? 무엇입니까? 했을 때 알려주셨다 있는 거죠. 그러면 알려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완민잉 전체를 갖고 완민잉을 제자들에게 알려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여기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졌다. 남은 제자들을 하나 이렇게 풀었어요. 다른 제자들이라고 바꿨죠. 단어만 단어 전환했죠. 그렇죠? 단어 전환 끝일 뿐이에요. 그죠? 단어 전환 단어 전환 다른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알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은 점이죠. 사실. 깨달은 점이죠. 자,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이죠. 연결 관찰 질문. 자, 이것은 다른 제자들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끝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알렸기 때문에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었으니까 여러분 알렸겠죠? 자기들이 안 믿으면 알릴 수가 없잖아요. 확신한 거죠. 확신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요.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결과, 이제 두 번째 결과, 여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들어갑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네, 자,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결과는 뭐죠? 나타나신 결과죠? 두 번째 결과, 나타나신 결과. 두 번째는 이렇게 해도 되죠. 는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말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사실을 설교 듣다 보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물론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그래서 굳이 집어넣는 것도 좋겠다. 없어도 좋지만 집어넣어 주는 것이 사람들을 깨닫게, 이렇게 정리하게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해요. 인정받지 못하셨다. 인정받지 못하셨다. 그러면, 완미닝, 인정받지 못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 인정받지 못하셨다는 무슨 말?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제자들이 사실을 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음? 음?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자, 그 다음에요. 완미닝 2,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앞에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믿지 않았다는 게 뭐죠? 제자들로 인정받지 못하셨다는 뜻입니다. 단어 또 바꿨죠?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저기, 이건 뭐예요? 문장 전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고, 이것도 문장 전환, 예수께서 살아서 제자들 인정받지 못, 단어 전환, 믿지 않았다, 인정받지 못했다. 이게 단어 전환이죠? 이건 단어 전환, 믿지, 인정받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말,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없다고 제자들이 굳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응? 제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 응? 뭐예요? 이건 뭐예요? 섭섭한 일을 당하고 있으십니다. 상상.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부활하셨는데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어? 예수님 살아날 수 없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이거 자체가 뭘 말해요? 섭섭한 일을 당하고 있으십니다. 항상. 정리.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간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앞에 있는 걸 쭉 정리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셨는데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불가능하다 믿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리의 배경이고, 이게 이제 정리 문장이네요.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완미닝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기가 이제 정리의 완미닝이에요. 예? 정리의 완미닝. 이 앞에 정리한 거에 완미닝. 자, 그 다음에 완미닝 2, 또, 완미닝 2. 부활하셨지만 불가능하다 믿고 인정 안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 가장 가까운 제자들, 네? 에게 부활하셨으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믿고, 이렇게, 이렇게 봤죠. 예수님의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히 깨달은 점, 깨달은 점이죠. 없는 그만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확실한 죽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죽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죽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거 깨달은 점에 대한 이거죠. 완미닝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확실한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확실한 죽음이었으니까 제자들이 죽으시는 것을 확실하게 봤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죽은 사실을 몰랐다면, 그들이 안 봤다면,
안 죽으셨나 보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들이 확실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상상할.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 이걸 깨달을 수가 있죠. 연결 관찰 질문. 언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신 후에라고 했죠. 후에. 연결 관찰 질문. 언제 승천? 예수께서 후에 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에게가 풀렸죠. 딱 완미닝. 예수께서 저희에게 완미닝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완미닝 원. 저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게 뭐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거 완미닝 2죠. 완미닝 2. 다른 제자들은 뭐냐? 다른 제자들 풀리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에게 나타났다는 무슨 다른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두 제자로부터 부활의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렇죠? 자, 다른 제자들, 이것은 문맥이죠. 문맥이죠. 이건요. 이것도 문맥이죠. 그 다음에 굳건히 믿지 않고 있던, 이것은요. 아민 3, 아민 3, 굳건히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기, 두 제자로부터, 다른 믿지 않던, 듣고도 믿지 않던 제자들, 이게 풀린 거죠. 다시. 굳건히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 이렇게 풀린 거죠. 굳건히 믿지 않고 있는 제자. 찾아가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상상. 이건요,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 굳건히 믿지 않고 있는, 이건 상상. 아니면, 단어 전환도 돼요. 같은 말도 돼요. 깨달음, 깨달음. 예수님은, 깨달았네요. 예수님은 완민영을 하다가 깨달은 점이죠.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겸손하셨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믿지 않은 제자들 찾아가셔서 믿도록 하셨구나.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겸손하셨다. 제자들에게 참 겸손하셨다. 그리고 믿도록 찾아가셨다. 찾아가셨다.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이게 사실은 깨달음이 사실은 명제도 돼요, 명제. 명제도 돼요. 깨달음이 명제도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말씀을 완민을 하다 보면 두 가지가 전개가 돼요. 완민을 계속 하다 보면요. Y 질문이 나와요. 왜 이러셨지?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러셨지? Y 질문이 나오고 Y 질문은 문맥을 보고 상상해야 돼요. 문맥을 보고 상상해야 답이 나와요. 성경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고 상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깨달은 점이 나와요. 깨달은 점이 명제도 돼요, 명제. 아, 이렇구나. 이렇게. 아, 이렇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왜 그랬지? 아, 이렇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 이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묵상하는 그 연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도 주세요. 명제적인 깨달음. 아, 이거다라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겸손하셨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믿도록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죠. 이게 명제가 되죠. 명제는 적용도 되죠, 여러분. 제가 이걸 바로 명제다 했으면 적용해 볼까요? 적용은 이 문장을 갖다가, 갖다가 주어만 바꾸면 돼요. 응? 나는, 나는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겸손해야 한다. 나는
믿지 않는 성도들, 심령들을 찾아가서 믿도록 뭐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명제가 그 깨달음의 명제가 좋은 게 뭐냐면 그걸 바로 적용으로 주어만 바꿔서 할 수가 있어요. 주어하고 대상만 바꾸면 이렇게 해요. 연결 관찰점은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답이 나왔죠? 그러면 음식 먹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해서 또 완면이 또 나와야죠. 식사하고 있는 중에 단어 전환? 단어 전환이죠? 완면이 투. 식사하는 중이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모인 자리죠.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제자들이 모인 자리죠. 이건 어떻게 해요? 문맥, 문맥이죠. 이건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다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다. 아, 이건 정리네요, 정리. 정리. 다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연결 관찰 질문. 언제, 언제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 후에 음식을 먹었어요. 그 후에 먹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먹었습니다. 그 후에 자, 이 말은 다시 반복해서 쓰고 그 후는 예? 그 후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를 말합니다. 음?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일은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워밍 투. 그 후, 예수님 부활하신 후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예수님 하신 일이 믿전 제자들을 찾아가신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 정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 불신앙과 낙심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자, 연결, 관찰 질문. 언제 승천하셨습니까? 언제 승천하셨습니까? 그들을 꾸짖은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꾸짖은 후에 답이죠, 답 있죠? 자, 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꾸짖은 후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셨습니다. 책망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연결 관찰 질문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답 나왔죠? 책망하신 내용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활의 사실을 증인도 전에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음? 자,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뭐죠? 투, 아미닉 투, 아미닉 투. 자신들의 상식과 지식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자, 깨달은 점. 깨달은 점. 우리도 믿음 없는 것에 성령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연결 관찰 질문. 두 번째, 책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거 이제 원어 봐야 되겠네요. 원어. 그쵸?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요. 숙제.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음, 여기서부터 숙제. 그 다음에, 음, 완화한 거 원어 보고요. 원어 보고 완미닝 원투스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굳이 좀, 여기 이것은 원어 볼 필요 없죠. 그냥 계속 믿지 않는다는 말을 무슨 말이냐고 또 풀어 나가야겠죠.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음. 말을 믿지 않았음. 믿지 않은 내용이 무엇이냐? 연결 관찰 질문. 이렇게 쭉쭉. 예,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풀어나가는 이것이 문맥설교예요. 이것이 문맥설교. 문맥설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본문을 벗어나지 못하겠죠. 본문을 절대 못 벗어나죠. 계속 물고 물고 가니까 연결 관찰 질문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일단은 끝내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드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드린 것. 자,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또 두 번째 드린 것 가지고 한번 또 완미닝 또 해보겠습니다. 음, 이거요. 이거. 이건 5절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 어린아이 데려온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서 주연주연 정리해가지고 음, 예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 나오는 거 보셨고 제자들이 꾸짖는 거 보셨고 분이 여기셨고 또 제자에게 말씀하셨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결과 예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셨다. 이거예요. 축복하셨다. 이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설교 개요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축복하셨다. 서론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언제 분이 여기신 후에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분이 여기신 언제 때 꾸짖는 것을 보셨을 때 보신 후에 언제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동적 동사에서 주어는 없어지고 축복하셨다 없어지고 수식구가 남아요. 어떻게 안고 안수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설교가 어떻게 나왔느냐. 아이들을 축복하셨다. 음?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안고 안수하시고 언제 축복하셨는가? 분이 여기시니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딱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 그리고 서론적으로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는데 예수께서 사람들이 데려오는 것을 보셨다. 서론 이렇게. 어.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론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셨다. 사람들이 데리고 보셨다. 하고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이거 가지고 예수께서 축복하셨다. 먼저 제목부터 설명한 다음에요. 네? 축복하셨다. 축복하다는 말은 원어 공식대로가 축복하다는 말은 원민이 원이죠. 복을 빌어준다는 뜻입니다. 복을 빌어준다. 그 복이 뭐냐? 이 복은 와밍 투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을 말해요. 원어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복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의 개념은 최고의 행복이죠. 최고의 행복의 뜻이죠. 마카리오스.
그래서 예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은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불러주셨다. 예? 최고의 행복한 삶, 최고의 행복,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기로 빌어주셨다. 축복하셨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 국어사전에서 나오죠. 다시 말하면 행복에 대한 국어사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받고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게 행복이에요. 최고의 만족과 기쁨.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 국어사전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거 좀 쪼개볼게요, 이제. 서론, 서론, 제목을 설명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 상황들이 더 붙어 있죠. 그건 뒤에 가면 돼요, 뒤에. 예수께서 어린이날을 축복하셨다 해서 축복하셨다 이것만 제가 했어요. 축복하셨다. 예수님 어린아이에서 먼저 축복했다라는 말 동사부터 네, 분석했어요. 축복하다는 말을 원어 보고 복을 빌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봤죠. 그죠?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빌어줍니다. 원어 봤죠? 그죠? 이 복은 아미닝 투 아미투 마테오 5장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이것은요, 성경, 성경과 성경 용례를 보는 거죠. 그렇죠? 성경 용례. 예수님께서 복 빌었다. 성경 용례를 가지고 거기서 복은 최고의 행복을 말합니다. 최고 행복. 그래서 예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은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빌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리고 나서 완미닝 3, 다시 말하면, 이건 국어사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받고, 최고의 만족한 삶. 이게 국어사전이에요. 국어사전. 자, 누구를 축복하셨는가? 연결 관찰점은 이제 여기 아이들을 하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화면이 또 들어가죠. 이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사람한테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입니다. 문맥, 문맥, 문맥. 자, 그러면 원미닝 3, 원미닝 2, 원미닝 2, 부모들, 이 아이들, 사람들이 부모들이 되죠. 그렇죠? 이거 바뀌죠? 단어 전환이네요. 문맥, 단어 전환, 어? 문맥, 단어 전환, 그렇죠? 그렇죠? 문맥, 이 아이들이 부모, 이 아이들이,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연결 관찰 질문. 생략됐어요. 어? 부모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거죠. 이렇게, 이거 질문 대신 이렇게 쓴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 안 하고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목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만져주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만져주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우리 문맥서를 이렇게 하죠. 자,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쵸? 그럼 13절 말씀 읽습니다. 읽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13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요. 말씀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만져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데리고 오매. 자,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자, 만져준다는 말은, 이렇게 들어가죠. 만져준다는 말은 몸에 손을 얼려놓은 안수기를 바라는 걸 말하는데, 이거 뭐예요? 만져준다는 원어 보고, 원어를 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안수해 주시는 것은, warming to, 주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6절에서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목적은 축복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 음. 축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세 종합, 즉 종합이죠.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으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전체 부분 종합, 앞에 있는 거 요거 종합 이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 종합은 앞에 전체 여기서부터 쭉 앞에서부터 여기서 예수님이 축복하셨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이 부모들의 소원을 받아서 그들의 잔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축복하셨습니다. 이거죠. 이것은 또 뭐예요? 정리에 대한 완미닝이에요. 아이들이 장래가 최고의 만족을 거두는 삶을 살도록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다. 이거 말이죠. 자, 그 지역에, 근데 여기서 쭉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또 여기서 발견하는 사실은 그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 축복받은 건 아니죠. 딱 느껴지죠. 그거 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축복받은 것은 아니다.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부모들이 내 자녀를 주님께서 축복을 받도록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나온 아이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자녀가 예수님께 복 받으려면 부모가 목적의식 가지고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깨달은 점이죠. 깨달은 점. 그렇죠? 깨달은 점. 깨달은 점. 깨달은 점. 그리고 이것은 발견한 사실. 발견한 사실. 즉 깨달은 점, 발견하신 깨달은 점. 그리고 이걸 통해서 깨달은 점이 명제도 된다고 했잖아요. 명제. 자녀의 복은 부모의 인도에 달려 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인도해줘 복을 받을 수 있다. 적용.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갔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걸 봤다. 이거 어디서 제가 인용했어요? 여기 13절 읽어보면 13절 말씀 여기서 했죠. 여기서 다 다뤘죠. 그냥 통으로 다뤘죠. 통으로.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끝내버려요. 여기서 간단하게. 끝내고 넘어가요. 사건체에서는. 연결 관철 질문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미닝. 아이를 안고 축복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질문해야 되겠죠? 그렇죠?
질문해야겠죠? 그 아이,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부모가 예수님께 데리러 나온 그 어린아이. 딱 풀었죠? 그 정관사 붙었잖아요. 부모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 아이를 예수님이 안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안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완미닝 투. 자, 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앞에 하나 풀고, 완미닝 원, 뒤에 풀고, 완미닝 투. 이렇게 넘어가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풀고, 안아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 팔을 벌려서 들어 가슴에 붙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안아주다. 국어사전. 안다. 이거. 그,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온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을 쏟으시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 이건 상상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딱 안고 가슴에 딱 붙이고 축복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사랑과 정성을 쏟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사랑과 정성을 쏟으신다. 응?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상상을 통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발견한 사실, 주목할 점, 아이들을 한꺼번에 안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한꺼번에 안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완 미닝 예수님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유대인들 아이 많이 낳잖아요. 예? 근데 많이 왔어요. 그러면 그냥 도매금을 할 수 있잖아요. 다 이리 다 모여라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 안아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그럼 예수님 첫째 마음 귀찮지 않으시다.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거 알 수 있죠? 다른 말로 즐겁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앞에서 사랑과 정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랑과 정성. 주님은 절대로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응?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적용, 명제. 예수님은 주님께 나온 아이들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나온 우리 땡땡이를, 아무개를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 누구의 아무개 어린이 기쁜 마음 축복하신다. 예수님은 주님께 나온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십니다. 명제 2. 가볼까요? 그럼 명제 이제 적용 2. 예수님은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음?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교회 나온 아이들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도 무엇해야 돼요? 축복해 준다는 거죠. 나도 축복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아이들을 축복할 때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연결 관찰 질문 언제 축복하셨어요? 언제 축복하셨어요?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축복하셨어요.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축복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사람씩 안고 축복했다. 그 다음에요, 명제 2, 좀 넘어갔네요, 제가. 예수님은 모든 한 사람씩 안고 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주일학교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축복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두 번째 방법이죠. 안수하시고. 어떻게?
완민이 안수했다는 팔을 뻗어 품에 안으신 아이들을 하나하나 위에 안수하셨다. 그러니까 어 머리에 손을 올리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 안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신 거죠. 안으시고 한 손은 이렇게 안으시고 한 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알 수 있죠. 안을 한 손을 안을 정도의 무게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얹을 수 있는 한 손을 안고 한 손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안수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 또 풀었어요. 안수한다는 말은 뭘 손 옮기는 거죠. 이 동작을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보면은 그죠? 완미닝 3 상상해 봤어요. 안아서 가슴에 붙이고 한 손에 머리에 손 올리고 축구하십니다. 이런 동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입니까? 완미닝 또 하죠. 완미닝 4, 완미닝 3, 4 무엇입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상, 상상. 다시 말하면 와밍 5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하신다. 상상. 자, 명제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온 아이들을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축복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아이들을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축복하신다. 적용. 나온 아이들, 나의 아이들 진심으로 축복하신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 교회 아이들 축복하신다. 알 수 있죠? 연결 관찰 질문. 언제 축복하셨습니까? 언제? 14절 말씀 읽습니다. 이럴 때는요, 문맥설교에서 문맥설교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죠.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지금 마가복음 10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14절 말씀을 딱 읽고 계속해서 보시고 노하시 이르시되 어머나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읽고 나서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고 나서 여기 예수께서 분이 여기신 후에 축복하셨습니다. 분이 여기셨다. 분이 여기셨습니다. 분이 여기셨다. 분이 여기다. 무슨 뜻입니까? 상황을 인정하는 감정적 격하게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바로 넘어갔습니다. 분이 여기신 때에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 여기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보셨을 때 답이죠. 바로 요새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 완민이 들어가 제자는 꾸짖는 거 보셨다라고 할 때 완민이 1.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어른들을 보았을 때 꾸짖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완민이 2. 제자들 행동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일까요? 연구 질문.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자, 여러분, 이건 답이 없죠, 성경에. 근데 이제 이거 연구하면서 예수님은 원래 온유하신 분이신데, 응? 온유하신 분이신데, 화를 내셨네. 왜 그러셨을까? 왜? 여기에 깊은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구하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질문은요, 연구하다가 불쑥 나올 수 있는 게 왜 질문이에요? 왜 그러셨지? 이렇게 자꾸 해보시죠. 해보세요. 그러면 묵상을 하는데
전후 문맥을 쭉 보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전후 문맥을 보면서 왜 그랬었을까?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연결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연구 질문은 언제 더 깊어지냐? 이 완미닝을 많이 쌓아놓을수록 연구 질문이 깊어져요. 완미닝을 많이 쌓아놓을수록. 이 말은 이 연구적 Y 질문했을 때요. 내가 했던 전에 했던 그, 그 완미닝이 쫙 끌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끌려와요. Y 했을 때. 거기에 큰 기쁨이 있어요. 야, 많이 쌓이니까 연구 질문할 때 끌려오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 가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뭘까? 성경이 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궁금한 게 그거죠, 연구자가. 그것이, 또 성도들한테도 유익하니까요. 제자들의 행동을 예수님께 아주 싫어하신 것입니다. 즉,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매우 환영하시고 있으신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못 알아줬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아이들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이들의 축복의 길을 막은 것을 예수님 분노하신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 아이들을 막는 것을 분노하셨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는 것을 분노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내 아이를 막는 것을 분노하십니다. 응? 아이들이 축복받는 길을 막는 것을 분노하신 거죠. 응? 내 아이가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너는 집에서 공부나 해. 이런 거 있죠. 너는 집에서 공부나 해. 이거 막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나마 차단을 한다? 차단을 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아는 사람들 차단한다? 자, 부모가 예수님 먼저 믿고 은혜 받고 직분도 갖고 그랬는데 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걸 막는다? 그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예. 이것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다 드렸습니다.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결론,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주님께 축복 기원하시니 그러면 제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축복은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리고 나온 자녀들이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VIP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대접해라. 그러려면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부모의 욕심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이 오면은 먼저 안수기도로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을. 옛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리고 아기들을 안고 축복해 주세요. 아기들을.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애들이 이제 크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 대신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 자, 오늘 완미닝 다시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20, 2032 이렇게 하려고 그래. 2032 이렇게 해요. 쭉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미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203이에요. 이게 203. 301은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만 쭉 해서 완미닝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